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수요일 날 우리 귀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옆 사람에게 인사하는 법을 하나 배웠습니다. 당신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맞지요? 자, 시작. 근데 많은 분들이 옆에를 안 보고 저를 보고 인사를 하시네. 너무너무 좋은 너무 인사 같아요. 하나 배웠습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시작.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믿음은 위대한 인생을 만든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위대한 인생을 만듭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나오는 여호수아 2장은 라합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방 여자고 그의 이름 앞에는 반드시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기생이라는 단어입니다. 몸 팔고 술 팔고 음식 파는 사람 라합 이름이 앞에 이 기생이란 단어가 늘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기생이라는 그런 생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감동적인 드라마, 위대한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받았던 이 라합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영적으로 기생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구약의 인물을 등장시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신약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군가를 하더니 라합이라는 사람이 구약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라합의 이름이 이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라합이 결국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 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인물이 히브리서 11장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여자 이름은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라합이 등장하는 거예요. 믿음의 영웅에.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믿음의 선조의 이름에 라합의 이름이 등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참된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에 라합을 딱 들어서 정말 라합은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살고 있었던 이 여리고성은 또 그 가나안 땅 전체는 죄악이 많은 도시입니다. 우상 숭배가 많은 도시입니다. 아주 부패된 도시입니다. 심지어 자기의 아이들을 제물로 우상에게 바치는 아주 극악한 죄악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땅을 쓸어버리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살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온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이 다 전멸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에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라합 가족만 살았어요. 이상하잖아요. 그 사람도 똑같이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고 똑같이 부패된 사람들이었고 자기도 기생이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합이 살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살고 구원받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 비밀을 한번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러분, 라합의 집은 여리고성은 여기 하나 있고 바깥 여리고성이 있고요, 안쪽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한 여리고성마다 얼마나 두께가 넓은지 마차가 갈 수 있을 정도의 두꺼운 벽이에요.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의 성 사이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라합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15절에 보면 거기서 붉은 줄을 내리지 않습니까? 바깥줄로. 그래서 거기에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거기서 술 팔고 음식 팔고 숙소도 함께 있었던 집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 라합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작은 믿음이 이방 땅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땅을 다 전멸시키지 않고 믿음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호수아를 통해서 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확증되어지고, 그래서 그 믿음이 표현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라합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우리도 라합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갔었는데 2명의 정탐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우리도 위대한 인생으로 여기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기생 라합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생 라합을 잘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찾아내시고 찾아가시고 결국 구원해 내셔서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인생을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존귀한 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결국 우리는 자포자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삶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사람들을 붙이실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상황이 어려워도 믿음을 놓치지 마시고, 정말 주의 비전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2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 왔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명의 정탐꾼이 왔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곳은 기생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가보니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만남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정말 노사연의 그 만남이라는 그 노래는 저게 그 찬송 복음성가에 들어갔으면 제가 여기서 지금 멋지게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유행가라서 차마 부를 수는 없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는 그 역사를 라합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만남을 위대한 인생으로 반전하는 축복의 계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의 죄악과 쾌락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닷줄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은 이제 정탐꾼이 왔습니다. 그들을 고발하면 그의 인생은 펴입니다. 이제 그들을 고발해버리면 기생집도 2배로 늘릴 수 있고 정말 완전히 보상금도 받을 수 있고 그들을 고발하면 잘 살 수 있지만, 하지만 라합의 마음속에 왠지 그걸 선택하지 않고 2명의 정탐꾼을 숨겨두기로 결정을 하고 목숨 건 결단을 하고 있는 라합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난 상을 원치 않는다, 나는 정말 내가 거지가 되어도 좋다, 하나님을 붙잡는다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이 라합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성경 대대로 오는 세대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라합의 이름을 기생의 이름에 딱지가 떨어지고 믿음의 여인으로 우뚝 서는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지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대했다는 거예요. 2명의 정탐꾼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 왜냐하면 벌써 그 여리고의 왕이 다 알았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있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군사들이 지금 몰려와서 라합, 좋은 말 할 때 내놔라, 너 죽고 싶어? 막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라합은 그들을 평안히 걱정하지 마세요, 난 당신 편이에요, 내가 저들을 당신을 살려주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선대했다. 선대. 여러분, 이 선대했던 이 부분을 성경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으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봐요. 히브리서 11장을 볼까요? 자, 이 부분을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평안하세요. 제가 있잖아요. 절 믿으세요. 하면서 그를 평안하게 영접했다고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또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할 때, 접대했다고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 라합의 마음의 가치가 바뀌었어요. 인생의 중심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세상 중심, 자기 중심, 욕심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대하며 섬기며 베푸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배 중에서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말씀이 좋아요, 찬양의 감동이 있어요, 성도들이 얼굴이 밝아요, 다 좋지만 여러분 진짜 은혜는 여기서 결판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은혜가 주어진 그 은혜를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작은 결단을 하고 말씀 들은 대로 작은 실천을 할 때에 진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그 말씀을 잘 보시면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까, 어떻게 실천할까 하나라도 그랬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이 땅에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믿음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결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모든 가치와 철학과 우리의 모든 인생은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행위가 됐을 때 교회가 욕을 먹지 않고 성도가 성도답게 세상에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과 13절에 다시 보면 이 기생 라합이 그들을 주명의 정당권을 살려줍니다. 이제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뭘 부탁하냐면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남녀의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뭘 부탁하냐면 내가 당신 살려줄 테니까 내게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은 하나의 기대가 있어요. 뭐냐면 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뭐 보상금을 많이 달래는 중, 무슨 뭐 집을 한 채 사달라는 등, 나 지금 처녀니까 정말 결혼을 시켜달라는 등 그런 거 요구하지 않고 가족 구원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의 일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가정 자녀들을 꼭 지켜 주시옵소서.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겠사오니 이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란 말이지요. 라합이란 사람은 부모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가나안 땅 망해요. 이제 이 여리고성 무너져요. 빨리 우리 집에 오셔야 돼요. 우리 집에 오셔야 붉은 줄 내리면 그거 나중에 보고 그 집만 살려두고 나머지 다 죽을 거거든요. 아버지 빨리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너 미쳤니? 아니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이 가나안 땅이 망한다고? 너 지금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들이 라합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야, 이 라합은 효녀예요. 효녀.
부모 생각하고 부모 구원을 위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자, 22절과 23절 6장인데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23절.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척과 다 이끌어내고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라합은 신뢰가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부모에게 말하니까 부모가 들어요. 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덕과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범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는 거,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축복이라면 이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것이야말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기쁨이라면 내 부모가 구원받아야 되고 내 자녀가 구원받아야 되고 내 이웃이 함께 주님을 만나야 진짜 믿음의 사람의 표현이 아닌가요? 오늘도 부모님들과 우리 가족들이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세요? 장은 집사님 새벽에 나와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백승원 집사님 마찬가지고 말이지요. 잘 오셨어요. 이들이 믿는 주님을 여러분들 믿어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 때문에 더 큰 감동과 희망과 행복이 넘쳐나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라합의 이 아름다운 결단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왔을까? 여러분, 라합이 그렇게 그 정당권을 편을 들고 그들을 숨겨두고 그들 편에 서서 용감하게 그 오는 군사들을 다 물리치고 했었던 그런 용감과 지혜와 결단과 그 은혜는 도대체 무엇으로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그들이 불쌍해서 걸리면 죽을까봐 동정심 때문에 불쌍해서 그들을 보호한 것이 아니었고 이것은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야고보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 행함이 의롭게 되는 것이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실제적인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믿음의 표현이었다고 말하는 거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 이방 나라의 가나안 땅, 이 이방 나라의 여리고 성은 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고 교회도 없고 성전도 없고 성경도 없고 찬송도 없고 뭐 어떤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여리고에 살았던 이 라합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그렇게 결정을 했을까? 오늘 본문의 8절에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8절 9절 8절 시작. 9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단히 녹나니.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소문을 들었어. 어떤 소문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대. 저게 인간인가? 저 하나님 혹시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야? 이런 마음. 아니, 40년을 광야에서 버텼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이 소식을 다 들었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어. 하지만 라합은 그 소식을, 하나님의 소식을 마음으로 듣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었던 그 메시지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믿음을 라합이 선택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의 귀를 열고 마음으로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판단하지 않고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화답한다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들으십시오. TV를 묵상하며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이 충정교회에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새벽에도 들을 수 있고 9시에도 들을 수 있고 11시도 들을 수 있고 2시에도 들을 수 있고 수요일도 들을 수 있고 금요일도 들을 수 있고 목장에서 들을 수 있고,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충정교회 딱 치면 온 세계 유튜브에 제 설교가 다 나오면 여기서 본당에서 하는 모든 설교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주일 예배 어떤 설교 다 나오고 특색까지 다 나와 있어요. 앱에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에다가 충정교회 앱을 설치만 하면 그거 누르면 바로 설교 그냥 막 나오고, 내려가시면 1층에 설교 CD가 한 두 달 정도 8개가 쫙 있어요. 여러분 CD 하나 그냥 하나 해서 여러분의 차에 딱 꽂으면 계속 설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인생을 그냥 막 살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을 때 믿음이 생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아브라함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다 들은 거예요. 9절과 10절 다시 보면 우리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게 지금 라합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탐꾼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라합을 붙잡고 야 라합,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이런 분이시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라합 이방 사람이 그 정탐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는 것을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라합이 말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여러분 생겼으면 그의 믿음을 꽉 붙잡고 살아가겠습니까? 또 한 가지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비밀은 뭐냐면,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거기 가서 라합을 만나며 대화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뭘 놀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도 없어. 지금 광야를 걷고 오는 중이야. 이제 땅도 없고 오합지의 백성들이 우리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나약한 것 같아. 근데 라합의 소식을 들어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민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생각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소문이 퍼져갖고 위대한 백성으로 주님이 벌써 올려놨던 것이에요. 여러분 원주에 사실 잘 모르시나 본데, 제가 어제 청량리역에 가봤거든요. 청량리역 기차 타고 왔잖아요. 청량리 딱 가봤더니 그 청량리역에서 큰 영상이 돌아가는데 거기에 원주가 소개되고 있어요. 살기 좋은 도시 원주. 쫙. 아니 우린 잘 모르잖아, 원주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근데 외부에서는 원주가 좋은 도시, 건강한 도시로 벌써 막 광고가 막 되고 있는 거야. 우린 잘 몰라도 여러분, 어제 여러분 글로리 합창대 여러분 찬양을 보셨지요? 여러분 우린 잘 모르지만 벌써 이 원주 땅이 다 알고 있어. 여러분 다 벌써 여러분 충정교회를 주목하고 있어요. 아니 벌써 소문이 다 퍼졌나 봐. 아니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크게, 아니 충정교회가 요즘에 뭐 아니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나 거기 가보니까 아는 사람 많더라고. 나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 찬양대가 이렇게 성숙을 했어요 하면서, 아니 우리보다 자기들이 더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충정교회를 막 부러워하더라니까. 뭐 아무튼 우리는 뭐 그냥 별 볼 일 없는 성도로, 집사로, 장로님으로, 정말 목사로 살아가는데 주위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이야 우리 장로님 모범이에요, 저희의 정말 모델이 되어 주셨어요 하고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주위에서 우리를 이렇게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는 거 아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주시기만 해주신다면 그게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살리는 비결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라합은 들은 대로 믿었어요. 어떤 분들은 들어도 의심하고 믿지를 못해. 그래서 믿음이 안 생겨. 그럼 다음 말씀 봐요. 이제 9절과 10절, 11절 말씀 봐.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두 명의 정탐꾼이 와갖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방 나라, 이방 사람인 기생 라합이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두 명의 정탐꾼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어. 아멘, 아멘 하고 거기서 세 명이 부흥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강사가 라합이야.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보니 그 하나님이 진짜다. 우리가 믿는 우상은 이거 가짜다. 그 하나님이 진짜다 하면서 이 라합이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들은 대로 믿고 믿은 대로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요 땅의 하나님이시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신앙 고백이 분명해요. 라합이.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인생 되고 싶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똑바로 들으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주님 나의 주인이라고, 주님 나의 왕이시라고, 나는 주의 백성이라고. 이게 여러분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 지금 라합의 고백을 보십시오. 믿은 지도 얼마 안 된 이 여인이 믿음의 고백을 이방 나라 여자가 정확하게 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정말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할 믿음의 여인 라합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 말미암아 정말 약속대로 온 가족이 사는 역사가 우리 여호수아 6장 2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그래서 이 라합은 기생 같은 인생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 라합은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살몬은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보아스, 믿음의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라합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만나요.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아요. 오벳이 누구를 낳아요? 이새를 낳아요. 이새가 누구를 낳아요? 다윗 왕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라합이 결국 이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방 여자가, 기생이었던 사람이, 죄악 많은 사람이 하나님 소식 듣더니, 그 하나님 정말 생명으로 붙잡았더니, 그것을 정말 마음으로 믿었더니, 그것을 정말 선포하고 시인하고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가는 영광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의 가문도, 여러분의 배경도, 여러분의 환경도 바꿀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아무리 다 가졌지만 믿음이 없다면 다 꽝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역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모든 환경들을 다 내려앉고 이제는 위대한 인생으로, 이제는 정말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나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녀노소 빈부귀천 불무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해내시고 그를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인데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교만하고 남 비판하고 이런 사람보다도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에 더 먼저 들어간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약하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쓰시는 분이 바로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법칙이며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을 생명 다해 선택하고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며 정말 이제는 기생 같은 그러한 내 탐욕과 욕심에 의해서 붙잡고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주님을 붙잡음으로 위대한 인생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시작. 위대한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영원히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세상 유혹 속에서라도 바른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누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누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마음 주님께 내 믿음 주님께 드리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정리하시면서 주님 앞에 한번 그 말씀 붙잡고 적용하며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소식 들었는데 내 안에 작은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가셔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두 정탐꾼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 죄된 모습 크게 살아가는 거 이제 청산하고 하나님 내가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오니 주여 앞길을 여시옵소서. 이제 위대한 인생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믿지 않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좀 믿지 않겠어요?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셔 살았다는 사실을 믿지 않겠어요? 그 믿고 믿은 대로 고백하며 나갈 때에
나도 모르게 위대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은 펼쳐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적 기생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영혼 가운데 믿음의 두 명의 정탐꾼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정말 우리를 찾으시고 구원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시인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위대한 인생에 펼쳐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멘.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순간순간 성령님 진리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사람도 하나님 나고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멘. 앞에 붙잡혀 위대한 인생으로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믿사옵고 기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어 주신 하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시니 이제 주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음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와 건강과 사업 위에 우리 몸된 교회와 목장과 다음 세대와 우리가 만날 수많은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